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천국의 도래입니다. 천국이 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가 성립을 하려고 하면은 왕이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가 성립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이 있어야 되겠죠. 법이 있어야 그 규칙대로, 규례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짧은 본문이지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백성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시는 동네마다 소문이 쫙 퍼지면 그냥 동네방네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자기 어린이들을, 자기 자식들을 안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엄마들의 소원이 만족한 거예요. 엄마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게 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주님의 말씀대로 제목을 삼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래서 이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는 이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을 안고 와서 예수께 복받고 안수해주고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엄마들의 그 뜨거운 열망과 소원을 그냥 찬물을 끼얹듯이 열망을 꺼버렸어요. 제자들이 글쎄 이 엄마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기대를 꺾는다니, 지금 말로 생각하고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넘어서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자격이 있나? 의심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던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꾸짖었을까? 무슨 배경이 있을 거예요. 이들의 생각과 태도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까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친히 꾸짖었다고, 다른 그 병행 구절에는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혼내켰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한 짓을 라고 평가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유대 나라에서는 아예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별로 존재인 것으로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멸시하는 악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먼저 나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잘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아이들은 아직 성숙한 인간이 못 돼가지고 아직 덜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덜 된 것 같으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른들이 어린이들이나 또 책망을 해서 덜 됐다 이거예요. 아직 익지 않았다, 성장하지 않았다,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어린이들에게 적용을 해서 쓰곤 했던 것을 보면은 하여튼 완전한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도 읽어보면 복음서에 글쎄 여자들과 아이들은 수에 넣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 배경에 볼 것 같으면은 악습이 뿌리한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들이 바알을 숭배를 했거든요. 바알. 이 바알은 농경신앙에서 섬기던 그 토속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이 바알이 비를 많이 주어야 땅은 여자의 신이에요. 여신.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알이 비를 많이 뿌려주면 여신인 이 땅이 싹을 내가지고 밀도 잘 되고 또 보리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 또 포도도 잘 열리고 그리고 그걸 아스타로스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볼 것 같은 아스타로스의 축복을 잘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관용구로 쓰여져요. 구약 성경에 이 아스타로스는 여신이거든요. 그 토속신의 여신의 이름이 거기에 원어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정도니까 하여튼 그게 이 토속신의 그 영향,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샤머니즘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의 사고 속에 생활 속에 박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오는 그런 얘기와 생각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특별히 그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악한 왕들이라 바알을 섬길 때 너무나 철저히 섬기고 너무나 그 나라를 아주 신앙을 피폐하게 했던 이런 악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도 모르게 이 사악한 세상에 푹 물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받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그래요. 신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번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데 그게 바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배우가 그 연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째서 자식을 주시고는 이제 또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인신제사인데 이건 가나안 땅에 아주 몹쓸 악습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항의를 하다가 목적으로 작정하고 모렙산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그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 축복하는 얘기가 그 아브라함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과 이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그 열왕기에 보면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 나라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절이 나와요. 그런 정도로 아주 우상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신앙을 망가뜨린 그런 왕들인데 이런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어린이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귀한 생명의 사상,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들을 아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무슨 사상일까요? 이건 사단적인 악행이에요. 이 마귀적인 사상입니다.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 보면은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단체가 있는데 이 자들은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를 섬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몰래 아이들을 잡아다가 인신제사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악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주려는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나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별로 좋지 않은 감정과 의식이 전 이해 속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우리들이 쌓고 있는 무슨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말을 움직이고 사상을 움직이고 행동을 방향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서 주님의 분노를 샀어요. 꾸짖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 유교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린이들이 많이 그 어린 것들이라고 아이들이 오면 저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천시하는 그런 풍속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유불선 또 기독교 이런 것까지 종합해가지고 이 종교를 하는 창제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동학사상에 인대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고 하늘이다, 하늘이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조금 뛰어넘는 생각이지만은 인간이 신성과 그 인격과 인품을 양반 상념이 없는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동학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 상념 계급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와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일어났던 생각입니다. 3.1운동의 대표자였던 손병희 선생 아시죠? 이분도 그 손병희 선생이 이 천도교의 적주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위가 누구냐면 방정환 선생님이래요.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얼마나 어린이를 사랑했습니까? 일본에 가서 문학을 공부했는데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어린 것들이라는 말을 빼고 어린이라고 하는 높임말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쓴 분이 바로 이 방정환 선생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제일 먼저 창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헌장을 만들고 하는데 아주 어린이 사상을 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 가르치는 데 굉장한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생각을 어린이가 어린 것들이 아니라 어린이를 높여야 되는 존귀한 인격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계명운동을 펼친 것이죠. 이 어린이를 귀히 여긴 예수님의 정신과 아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의 이 어린이 사상과 어린이 존귀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아주 좋은 영향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 전통에 찌들어 있던 이 무시 멸시 천대하고 또 여자들이 얼마나 천대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한 풍조 속에 빛처럼 생명의 생명 줄기처럼 복음이 파고들어가지고 전환의 시대를 열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부안국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참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어린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절에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러면 천국이 이런 사람이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천국민은 이 어린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처럼 되라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오게 하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그 다음에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내게 오도록 용납하라 그런 말씀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린이들이 나오는 것은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 나올 권리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또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배우느니라. 그래서 매일 뵙는데 뭐 한 달 만에가 아니고 보름 만에가 아니고
매일 은식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성식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시온이, 혜원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어린이를 지키는 천사들이 매일 이렇게 자랍니다. 어떤 가문에, 어떤 가정에 이 자녀들을 이렇게 자라고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그래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어린이들을 무시멸시하는 이런 악한 사상을 아주 깨뜨려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키우라고 하는 귀한 명령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이런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성품을 지닌 백성들이 오는 곳인데 어린이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견딜 수 없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야 되는 것이죠. 어린이들처럼 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이와 같은 성품을 많이 키우고 생산하고 그들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책략이 이 어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막 중노동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못 살게 하고 그냥 전염병에 그냥 쓰러지게 만들고 그들 배고프게 만들고 하는 거 이거 어린이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북한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제비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어른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죽고 어떻게 사라지면 그 아이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제비족이라고 그래요. 그냥 장마당에서 얻어먹고 우리 옛날에 그 6.25 끝나고 고아들이 거지 노릇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북한에 아직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면 그건 천국의 멤버, 천국의 백성들을 줄이는 일이요. 그걸 막는 일이에요. 큰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 볼 것 같으면 차라리 어린이 하나 낙심케 하고 미미한 존재가 하나 이 교회 나오다가 낙심되면 차라리 그렇게 만든 사람은 자살하라고 그랬어요. 연자맷들을 목에 달고 호수에 빠져 죽으래요. 얼마나 큰 범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생명 하나가 귀한 일이고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어요. 이 아이들을 그래서 교회에서 키우고 학교에서 키우고 가정 가문에서 잘 키워서 이 나라를 맡겨야 되니까요. 얼마나 이 어린이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이들이 잘 자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명령을 어기지 말고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어른이잖아요. 그럼 다 성장하고 50대, 40대, 3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되어가면 우리는 다 굳어버린 어른들인데 어떻게 어린이가 될까?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얘기해주는 그 메모가 있어요. 거기에 요한 사도가 해놓았던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쓸 때 그것을 끼워넣었어요. 그게 니고데모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네드린 공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낮에 오면 체면을 누르고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여차여차 얘기를 하니까 예를 갖추고 또 높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구경도 못해. 그러셨어요. 볼 수가 없다 그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못 박아서 얘기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결코라는 말에서 결코 못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어른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어린이처럼 되겠어요? 생각이 굳어지고 사고가 전통에 찌들어 있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한 7, 80년 또 4, 50년 살면 나 나름대로 이 관이 서는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달아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어린이들은 아주 플렉시블합니다. 융통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래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런 기운이 적잖아요, 어른들보다. 그런데 머리가 크고 중학생만 되면 뭐 대학생 또 그다음에 뭐 한 30대 40대 돼 보세요. 다 뭐 서가지고 자기라고 뭐 주장하고 나가죠. 그렇게 안 하면 더 세상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은 천국 갈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순수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는 이 어린이 특성이 더 풍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면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네가 말이야 이스라엘의 선생을 랍비고 의원이라는 그런 주제에만 이 신령한 신비 어린이가 되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이 진리를 모른단 말이야. 바람이 불어오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고 또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지만 봄이 되면 동토가 녹고 또 겨울에 얼었던 밑둥치에서부터 가지들을 흔들어가지고 그 따뜻한 봄바람이 싹을 틔우게 하고 꽃을 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지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새로운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불처럼 또 새로운 성령의 신의 역사가 나타나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되어야 어린이입니다. 천국의 어린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는 진리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의 어린이로 태어났는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어른 되시는 천국의 어린이들은 한번 적금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물이 우리 영혼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으로 흘러들어요. 마치요 꽁꽁 얼어붙고 죽었던 것 같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를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고 거룩한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고 부활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새 주인으로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 들어오고 영혼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주인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성령으로 나서 천국 어린이 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면 우리도 천국의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너희가 아직 유치해서 너에게 저주로만 준다. 이런 편지가 나와요. 편지의 고린도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자기들 무슨 뭐 방언한다가 자기 방언이 더 세다고 그러고 또 예언자로다 그러고 또 나는 바울파다 뭐 베드로파다 무슨 뭐 난 예수파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어린이들 같이 성장하는 단계 어린이들 새로 태어났으면 이제 바로 깨끗하게 멋있게 성숙하게 이제 천국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어른들은 예수의 어린이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중생해야 들어가지만 어린이처럼 바뀌어야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천국을 영접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잖아요. 어린이들은 가르치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엄마들이 가르치는 대로, 아빠가 말씀하는 대로. 또 유치원 가면 뭐 유치원이 선생님이 최고잖아. 응? 다 그냥 뭐 이렇게 받아들여요. 중학교에 가면 또 고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 성장되게 되는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잖아요.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난 자들이다. 그렇게 역사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분이 나의 양심을,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모든 삶까지 통치하신다. 다스려가는 사업도 그분이 경영해 주신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장처럼 왕처럼 모시고 살면 사업도 그분에게 위탁하고,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고 한번 사업을 경영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이 사업을 경영하러 나아갑니다. 나에게 경영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고객들을 잘 만나서 잘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든 삶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안 한다 그러고 나는 싫어 하면은 잘 될 것 같죠. 자기 뜻이 성취될 것 같죠. 그는 망쳐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전향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변화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전향한다는 뜻이에요. 전향한다는 말은 구약에서 수부라는 말을 써요. 수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알을 향해서 나가고 부처를 향해서 살고 뭐 세상에 돈을 향해서 살았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간첩들이 좀 자주 잡혔어요. 요새는 뭐 안 잡는지 없어서 안 잡는지 모르지만 못 잡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간첩들이 잡히면 재판해가지고 다 징역 갑니다. 그렇지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향하는 사람들. 민주주의 사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살고 2년 동안 살고 경험해 보니까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좋다.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라고 여기는. 여러분.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전향수 그래요. 방향을 바꿨어요. 사상을 바꿨어. 나는 다른 나라에 살겠다. 이제는 북한 공산주의 밑에 체제에 안 살고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에 살겠다고 결정하고 하면은 자유를 줘요.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도 주고 그다음에 생활 자금도 주고 그래서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합니다. 결혼도 시켜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체제에 살고 사탄의 체제와 욕심과 정욕과 죄악과 이런 어둠의 통치 속에 살던 우리들이 전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정욕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면 그것은 사망이요, 심판이요,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법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체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얘기가 그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너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되었느니라. 구원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서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어른으로 장성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죠. 그래서 이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데 뭐 100점은 안 되지만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성령을 따라 살고 은혜를 따라 살고 믿음에 순종하며 살고 이렇게 해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국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을 영접해야 돼요. 천국의 다스림을 내 나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또 한 가지요. 끝으로 천국 가려고 하면 어린이들처럼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을 받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똑같은 본문에 이런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든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아빠를 아빠로 받들잖아요. 엄마를 엄마로 공순히 순종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은 뭐 다 100점입니까? 그렇지만 나의 엄마요, 나의 아빠니까 절대적이죠. 다른 건 다 세상에 바꿔도 나의 아빠가 되고 나의 엄마가 되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너는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엄마다. 이렇게 하면 걔들이 뭐 우리가 자기들 낳은 거 뭐 봤어요? 안 봤어요. 말을 믿는 것뿐이에요. 내가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너의 출생일이야. 그때 내 생일이라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는 뭐지 못하고 모르죠. 다 까맣게 모르지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믿음을 어떻게 생겨서 부모를 부모로 섬기고 아빠를 아빠로 섬기고 그렇게 할까요? 저기들은 낳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증거 하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빠가 나를 사랑해. 엄마가 나를 사랑해. 나는 학교 갔다 집에 가면 엄마가 계셔. 또 아빠가 퇴근하실 거야. 이걸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옷 주고 가방 주고 노트 사주고 모든 수업료 주고 모든 사랑을 쏟아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내 아빠다. 길가에 지나가는 다른 어린이들은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을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고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피를 흘렸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이처럼 엄마를 엄마로 받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받드는 사람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세주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들고 그 나라를 또 받들고 봉사하고 그 가장 전이 되어 있는 교회를 천국인 줄 알고 봉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여기에 땀 흘리고 섬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그 어린이는 세상에서 복된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사실 주님 앞에서는 다 어린이들과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가 그러니까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웃기네 이 사람 이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전에 계시다는 분, 선지하셨던 하나님의 성자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믿음의 증거지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증거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낸 사실을 믿는 것인 것처럼 엄마가 나를 낳아주시고 또 아빠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이 모든 축복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믿는 것처럼 사랑을 보고 증거로 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삼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평생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서 받들어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주시고 아름다운 주일로 허락해 주셔서 어린이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린이들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부모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라 생각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키워내는 능력 있는 부모들이 되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한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